네, 메가미니 세미나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을 살펴볼 건데요. 신약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많은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외침들, 말씀은 결국 하나님 마음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메시지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모순처럼 보여지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훈계에서까지 고쳐놓겠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의 실천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심을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약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처음에 설명했던 것이 모세 오경이라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과 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이 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살아가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신약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 교회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신서들. 그래서 신약을 보면 구약의 선지서들과 서신서들이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이루어질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구약과 신약을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서를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겠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 소식을 네 번이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번씩이나 말했다라는 거예요. 네 개의 복음이 아니라 네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 전에 이 복음이 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복음을 유한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서 저자들은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유한겔리온 단어들은 뭐와 관련됐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당시에 왕이 아들이 없어서 왕권이 유지되지 않을 때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이 나라가 영속된다는 의미에서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전쟁을 앞두고 한 나라가 위기를 겪다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 유한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기쁜 소식은 어떤 한 나라와 관련된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속된다라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한겔리온, 이 복음은 왕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시고 사단의 건설을 물리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관련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출애굽기에서 바로왕 밑에서 주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통치자가 바뀐 개념이라는 거죠. 제 아래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죽음의 건세 아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통치자가 바뀐 개념입니다. 단지 죽다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 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은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복음의 사건을 보여주고 그 복음을 살 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 사복음서. 그 복음을 살아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살아가서 건면하는 내용이,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에 맞이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으로 나온다.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정리되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라고 그렇다면 성경을 펼쳐 복음을 발견하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이 되시고 복음으로 사신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복음을 보고 들은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살지를 말합니다. 신약을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요,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진 삶을 살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은사로 타임 중심적인 삶을 살라, 고린도후서는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화목을 강조하고 주를 위해 자기 희생의 삶을 살라,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기쁨을 살라,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인 부여함에 합당한 삶을 살라,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하죠.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 머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디모데전서는 말과 행실로 진리 전파하는 삶을 살라. 디모데후서는 고난 중에 복음에 충성된 삶을 살라. 네, 그리고 디도서는 진리를 지키고 전하고 진리를 지키고 전하고 선하님이 힘쓰는 삶을 살라. 빌레몬서는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로 형제됨을 이루는 삶을 살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 야고보서는 행하는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라. 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라. 베드로후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굳게 붙드는 삶을 살라. 예,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 요한이서는 그릇된 것에 반대하는 삶을 살라. 요한 3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형제로 대접하는 삶을 살라. 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믿음을 위해 거짓과 싸우는 삶을 살라.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살지를 말하죠. 그러므로 복음을 살기 원한다면 성경을 펼치면 됩니다. Living out the Gospel은 Living out the Gospel Word,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교사로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으로서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이고 복음서의 마태복음 이런 내용이고 성경에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로 한 문장씩 정리하고 그것을 계속 또 정리한 것을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딱 한 시즌만 메가 미니 세미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성경 따라서 66권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내용들을 수정하고 수정해서 계속 저의 그 성경의 한 권 한 권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계속하는데, 여러분도 평생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서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강의 마지막마다 성경 카드를 만들어 드리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경 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를 한번 볼 건데요.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복음서는 장르로 보면 내러티브 본문이,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구조가 있죠. 근데 복음서가 여러분 어렵지도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 여러분이 익숙한 글의 장르입니다. 레기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는 글의 장르예요. 법전 같은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복음서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익숙하냐?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와 영화와 같은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의 충돌을 이해하면서 읽어라. 그러니까 복음서는 캐릭터들이 충돌하면서 메시지가 발생해요. 분명한 캐릭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룬 모델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죠. 그런데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을 가는 캐릭터들이 예수님의 방향과 충돌하면서 메시지가 발생됩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간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마음 방향이 다른 것이 드러날 때도 메시지가 발생하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기를 붓는 여인 같은 예상외의 인물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방향을 지원하고 지지함으로 주변 캐릭터들과 충돌이나 메시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이러한 캐릭터의 충돌로 발생하는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도록 한다. 그래서 복음서를 묵상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되 그 예수님과 뭔가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과 사람과 제자들과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사건을 성경은 4번이나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는 팁 중에 하나가 복음서는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을 묵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한 분의 예수를 4변의 초상화로 그렸다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복음이라는 사건을 4번씩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그것을 이해하는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본문이라도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유년부 초등부 같죠? 네. 아, 예, 초등부에서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그 똑같은 사건을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말하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이제 만일 예를 든 겁니다. 교회 앞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이 자동차가 사고 났던 사건을 남편이 보고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교회 앞에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운전할 때 이런 걸 조심해라는 운전할 때 조심하라는 식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겠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녀들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 교회 앞에 요 위험하니까 함부로 나가지 마. 이 교통사고의 사건을 그 아이가 운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아이가 조심해야 되고 교회에서 안전을 위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서윤에서 나온 책이고 이것은 미국 신학교에서 복음서 교재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고난받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제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후대에 기록돼서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시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네 번이나 설명하고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계속하고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요.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되게 마태복음적인 표현인데, 아, 요 사건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 모르고 그냥 읽어도 아, 이건 마가복음에서 나온 메시지구나. 복음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건 누가복음적인 표현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묵상이나 말씀의 깊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왕입니다. 왕.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준비, 왕이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의 복음이요. 그래서 구약이 많이 인용되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예요. 이거와 정반대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연결해.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아담이 족보에 포함되는 방식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단어지만 천국, 하늘나라 이런 개념들은 마태복음에서만 씁니다. 원래 복음서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보통 지칭하는 것이 맞는 말인데 왜 하나님 나라로 쓰지 않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 오늘날 얘기하면 여호와 야헤라고 발음하고 있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과거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방식의 하늘나라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쉽게 천당, 천국의 개념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고 복음서에서도 천국이라는 표현들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분들 대부분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라는 단어도 이제 복음서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이 표현도 복음서에만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라기 때문에 마태복음 읽다 보면 계속 이런 소스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때 누가 다스린 때 그러니까 역사적 사료, 역사적 자료라는 것을 계속 중간중간 언급하는 방식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이 이룬 것이다. 아니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러 온 것이다 라고 복음의 사건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함으로써 표현하는 방식이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만든 마인드맵을 좀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자는 마태고요. 세리 출신이고 예수님이 12제자 한 사람입니다.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이고 결국 우리 모든 성도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설득하는 1차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족보가 등장하죠. 근데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구약에 대한 언급이 많죠.
그들이 구약에 대한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언급이 많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왜냐 베드로가 사도 중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제자들을 많이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설명하고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오심을 강조하는 거 핵심 메시지,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고 그 예수가 보라선 사건인데, 자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이 왕인데 기억할 것은 또 독특한 것이 반전이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왕이 예수님이 맞는데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리 고대했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제국의 왕, 마치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할 제국적인 왕을 기대했지만 메시아는 무능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되신 본문들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왕이신 예수님의 반전의 모습이 있죠. 죽으시는 무능의 왕이 아니라 부활하신 전능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왕에 대한 모습을 강조하는 마태복음 정리해 보면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처음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반전의 영속이에요. 왕으로 오셨다면 태어난 곳이 왕궁이어야 되죠. 그런데 시골 베들레헴의 마국간이라는 반전이 첫 번째 반전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왕을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는데 거부했다는 반전이 있죠.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들을 규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이 유력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무력한 자들, 죄인들과 세리 같은 사람들에게 힘없고 오히려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했다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될 때 왕의 직위식을 어디서 해요? 왕궁에서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했다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왕은요, 자기의 대적들을 죽여서 왕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원수들을 나무에 매달고 왕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왕이 됐어요. 왕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참 왕이란 걸 보여줬다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왕이 이제 없는데 왕의 통치가 끝나지 않았다는 반전. 이 왕이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없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없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반전은 뭘까요? 이건 우리와 관련된 반전이에요. 왕이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반전의 모습을 통해 내가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반전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왕을 강조하면서 그 왕이 반전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소속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공감할 예수님의 모습은 종으로 오신 모습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죠. 그들이 예수의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움일 때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다.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강조해요. 여러분이 혹시 아이들에게 제자도로에 대한 얘기를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면 마가복음을 본문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따르라는 표현도 많고요.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안 드린 게 뭐냐면 여기 사역자분도 계시고 교사도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본문을 잘 초이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은 이런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 마가복음 선택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나아간다라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 본문의 성격에 맞는 걸 초이스하는 게 사실은 성경교사로서 약간 이제 탁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준비가 앞부분이고 종이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 종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1차적인 특징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이방인의 복음, 그리고 고난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록하고 박해받은 이방인 성도를 위로하는 목적. 그러므로 고난을 말했기 때문에 좀 사실적인 묘사들이 있죠. 예수님 제자들 군중의 반응, 감정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제가 만든 마인드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요, 마가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할 때 동행한 자고요. 그리고 독자는 로마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겠죠. 1차적으로 독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기록 연대가 가장 앞서 있고요. 다른 복음서들의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됐다라는 것도 좀 주목해야 돼요. 자, 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능력이 있지만 고난받는 종을 자처했다, 이런 의미예요. 기적을 강조하면서 기적을 통해서 권력과 힘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이 되었다. 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제자도로 살아갈 수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주제 중에 고난받는 종 중요하죠. 그리고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결국 그 제자를 따라 복음을 전도의 삶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본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가 오셨고 그 길을 우리가 제자도로 따라가는 건데 그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볼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교를 통해서 지어진 이름이고 그 전까지는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가 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정리한다면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준비되는 모습, 그리고 갈릴리를 거쳐,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모습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네, 갈릴리로부터. 그리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정 가운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맹인들의 예언이 앞뒤로 있습니다. 그 길을 따르고 깨닫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통해서 완성하는 모습이죠. 네, 하나님 나라는 정리하면 날개를 달고 구름 위로 올라가 사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길 위로 올라가서 따라가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듣고도 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군중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닿기 위해 그 위에 올라선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도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폭풍으로 잠잠케 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을 자처했어요. 이런 능력이 있으신데도 고난받는 종을 자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몫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 고난을 자처하며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고난받는 종의 얘기를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이방인 성도를 위로하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인자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준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디오빌로바 모든 성도를 위한 복음이라고 설명됩니다. 디오빌라는 이러한 특정 대상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상징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정기적 연대적 순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설득될 수 있기 때문에 돼야 되기 때문에 누가는 역사가고 의사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되는 수준으로 그리고 그 전제로 중간중간 역사 기록 연대기적 순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료들과 관점들을 넣어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강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유아 시절의 유일한 기록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렸던 사건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릴 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 기사 말고도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도 언급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있다. 예수님 탄생 기사 앞에 누가복음입니다. 자, 저자는 누가고요. 의사, 역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독자는 디오빌로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이 디오빌로가 바로 또 사도행전에서도 언급하고 기록하는 대상이 되는 인물이죠. 자, 이방인과 모든 성도들입니다. 핵심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자, 누가복음의 조금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제시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료를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뭡니까? 우리를 위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두 개 다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이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이죠. 결국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하나의 복음서로도 이해가 가능한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이죠. 역사성을 강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 누가복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의 영이 내려 이런 역사적 사료를 깨달을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요소들이 부분 넣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인자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참주고 허물 없는 사랑, 그리고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준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가진 신적인 능력을 인간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요? 바로 인간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려 함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좀 참고로 얘기하면 누가복음의 15장에 잃어버린 자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주로 어떻게 얘기해요?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죠. 그 본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본문 속에 탕자의 비유는 없어요. 우리가 자꾸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방황하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탕자 같은 어떤 청소년이나 어떤 애가 돌아간다 생각하지만 그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 15장을 보면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 예수님이 제리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종교인들이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 주인이 양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잃어버린 양. 주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당연한 게 아닌가?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했어요. 잃어버리면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너희들은 이 집에 맏아들하고 자차하는 그 맏아들 같은 자들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속에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는 맏아들 있죠. 잃어버린 차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 숨겨진 진짜 맏아들이에요. 그 집에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이 맏아들은 그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즉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쫓는 자가 진짜 맏아들이라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이고 잃어버린 차를 찾으러 왔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세 가지 이 복음서들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인자로 오셨던 이 복음서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는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여러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붙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한번 나아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회복의 장면이 있어요. 뭐냐?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묻는 장면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물음으로 회복시키는 장면.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보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3서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한 자들이라면 내 양을 돌보라는 표현과 함께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면서 요한서신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믿음의 증거가 중요한 거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 전체적으로도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교회는요. 뭐냐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 쓰고 있고요. 진실로 진실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복음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구약에서도 다시 율법을 얘기하면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을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도 다시 율법을 얘기하죠. 다시 복음을 얘기하면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부분의 성격에서 요한복음이 구약에 마치 신명기와 같다라고 제가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나 해석 등 강의적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어떤 사건들과 함께 설교와 해설들의 강의적 요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현장에 있던 유일한 제자,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건과 대화, 설교 등 교훈 중심, 사건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언급은 복음서에서 이미 공간복음에서 했고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포커스를 더 둡니다. 그래서 독특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보다 독특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약의 배경을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나 유대인의 절기 풍습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가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다른 복음도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낼 때 2가지의 반응을 늘 나눠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아가고 결단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날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갈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적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기적을 의도적으로 7번 언급해요.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쓰고 있고요. 이것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의 의미들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기적은 어떤 의미와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 이제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선별돼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전하고 싶은 것들을 잘 조직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내가 그다. 내가 내니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그러니까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다.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으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하세요. 7번이나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나는 포도나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한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7번이나 내가 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그라. 내니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내가 있느니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이처럼은 뭔가 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즉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분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다시 한번 선택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약은 복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보고 듣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얘기, 사도행전,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얘기, 그리고 살아가도록 권면한 얘기, 서신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록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디오블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결성들이 있어요. 성격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성령이라는 언급이 누가복음에서 16번이라면 사도행전에서는 50번에 등장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이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복음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복음의 역동성과 생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나눕니다. 1장부터 7장은 교회로 살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8장부터 15장은 교회로 함께 세워지는, 함께 살라. 16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중심으로 교회로 굳게 사는 것, 여러 위기와 힘든 가운데도 굳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 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이 좀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사건을 언급하고 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다시 숫자를 맞춥니다. 가룟유다가 죽고 한 명의 빈자리를 마띠아를 뽑아서 하는 이유는 10이라는 상징 숫자가 있죠. 12지파, 12제자,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런 10이라는 숫자, 이런 코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요한 계시록 이야기에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 한번 볼게요. 자, 디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기록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던 사건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보면 본문은 심플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셨다. 왜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고 전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자,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도록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여기서 좀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를 실컷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6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회복되죠? 우리나라는 언제 나아지죠?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복의 때를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냐, 정체성을 얘기해요. 자,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걸 아이덴티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때는 묻는 그들에게 열방 위에서 할 일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묵상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나의 역할과 기대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의 이야기, 내 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정체성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팬데믹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상이 언제 종식되죠?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들어가 우리가 그때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무엇을 할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깨닫던 제자들 때문에 사도행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1장 8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므로 2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8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땅끝까지 즉 이것에 대한 시작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정체성인 증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령에 따라 살아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교회로 사는 얘기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7집사가 세워지고 스데반의 순교까지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라면 이 가정 가운데 많은 자들이 동참하는 얘기들이에요. 빌립 지사, 베드로, 안디옥 교회.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많이 활약한 것 같지만 그건 후반의 얘기입니다. 앞부분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성령 행정이죠.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이방인의 사역을 중심으로 살겠던 사도 바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이겠죠. 근데 부흥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 성장이에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와 부서와 그 가정이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흥황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1장부터 7장은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8장부터 28장은 성령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확장된지를 보여준다라고 정리도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산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전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그리고 우리 다음 세의 삶을 메이커로 설명하기 원해요. 무언가를 만드는 메이커, 첫 번째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는 뭐냐면요, 복음 증거자의 삶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유한겔리온,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는 것.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의 삶이 피스메이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플레이스메이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에 있으므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했지만 우리의 소속이 거기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내 주변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피스메이커와 플레이스메이커의 삶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가 흩어졌죠. 흩어진 교회들에게 온전히 살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이 편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서신서를 우리가 좀 잘못 접근하면 이 교리서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가장 교리서 같은 로마서도 상황서신에 가까워요. 교회 여러 상황들이 배경 속에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 편지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로마서 얘기를 할 때도 할 수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전도사 때 사역을 하게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매일 주일 설교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라면서 강해 설교를 하신다는데, 중요한 건 한 장씩도 아니고 네, 한 절씩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절 그리고 2절 그리고 3절에서 갑자기 어떤 단어로 설교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로마서가 안 마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편지는 빠르게 읽어야 돼요. 일단 편지를 읽을 때 어떤 한 포인트와 부분만 보면 오해가 됩니다. 카톡에 장문을 보냈으면 그 장문의 한 부분에서 끝일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신서가 원래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막 인사말에 여러분 포인트 넣어갖고 막 인사말 이해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점 땅땅 3번 찍었는데 점 3개를 왜 찍었지, 이런 거 묵상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를 빨리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라는 것을 전제로 읽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편지가 아니라 카톡이나 이메일 있으면 이메일로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편지가 교회를 향한 의사소통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이 편지의 구성으로 상대방의 이름과 인사, 본문, 마치는 말. 그래서 편지라는 사실을 염두에서 읽어라.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해. 그러니까 뭔가 카톡을 보낼 때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서신서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해야 되냐면, 내가 모르는 이들의 상황이 이 너머에 있고 이 편지를 통해 이걸 계속 유추해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길래 왜 사도들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지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흐름을 따라가서 읽어야 돼요. 특정한 필요에 따라 쓰여졌기 때문에 상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이해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여자 잠잠하라 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뭔가를 가르치면 안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의 맥락이 뭐냐면,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큰 소리를 내고 잘못된 얘기를 하는 그들의 몇 명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침묵하고 제대로 배우고 말하라, 이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의 한 부분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편지의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봐야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의 여러 어려움에 어떻게 대항했는지, 믿음에 반응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주님과 나의 관계에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신서를 볼 때 서신서가 기록된 순서와 상관없이 서신서를 우리가 읽도록 개역개정서에 이렇게 추천하죠. 어떻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많이 사역을 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들에게 편지 쓰고 건면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앞부분입니다. 교회들에게 쓴 편지. 그리고 자신들이 세웠던 제자들, 네, 목회서신,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 이런 편지.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편지들도 있죠. 이거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그냥 성격에 따라 부류한 거고요. 정확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봐도 참 재밌어요. 왜냐, 성경은 되게 밸런스를 잘 맞춘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믿는 자가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이런 성격, 같은 주제를 다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빨리 올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더디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는 자들이 있는 교회 이슈가 생길 때 재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됐던 이 복음서, 그러니까 서신서들이 여기 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가장 교회 상황이 아니라 메시지 중심으로 편지를 쓰는 로마서가 있고요. 교회 가장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도 되게 성격이 상반된 성경이, 편지가 당시 같이 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성경은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리더십들이 세워지니까 목회 서신이 이쯤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비롯해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까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박해 서신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서신은 당연히 후기죠. 요한복음이 후대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약간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요한서신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특징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게 방문을 앞두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상황보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로마는 근데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는. 왜냐?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 이방 선교에 중점적으로 맡을 거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을 지지하고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교리를 설명하는데요. 로마 교회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후기에 잠깐 다루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증거자로서 무엇을 전한지가 포커스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1차적인 독자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 설립자가 누군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겨진 교회이죠.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편지를 보낼 때 대부분 교회들은 오늘처럼 큰 이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가정교회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르게 다수의 이방인 출신들의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소수가 되자 이제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는 오히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여겨야 될지가 중요한 이슈라면 여기는 반대입니다. 로마 방문을 계획을 알려요.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고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됩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들의 신앙을 흔들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여전히 고집하고 이걸 지켜야만 된다는 유대주의자도 있었고요. 반율법주의자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반율법주의자도 있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이건 또 뭐냐면 우리가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선언해가고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고 참 복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것이 여러분 1장부터 3장 21절까지 20절까지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고요. 그럼 노력하면 안 되냐? 여러분 노력하면 부피풀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가피풀이 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는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야와 일치를 얘기하면서 하나를 이룰 것을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진노로 죄로 인해 진노 아래 있고 모두가 죽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 성장하고 또 성김을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를 보통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12장부터 16장은 그렇게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얘기한다라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를 여러 형태로 나누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케이스가 많죠. 자, 그러면 로마서를 또 다르게 한번 나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신학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으로 알고 있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런데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우선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에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논리의 순서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이 생긴 자들은 사랑하며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도 앞부분에 믿음을 얘기하고 그 믿음으로 소망이 생긴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렇게 소망이 생긴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산다. 기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랑을 통해 모든 게 완성되고 드러난다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라고 이해하면서 내용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보면 로마서에서 1장부터 4장은 믿음에 대한 언급들이 많아요. 그리고 5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소망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는 제가 한 장 한 장 정리해 드릴게요. 자,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죠. 편지니까. 그 복음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2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도덕주의자든 율법주의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결국
죄 아래 있고 죽게 되었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소망을 설명할 때 아담을 통해 절망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소망이 뭐냐? 그리고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6장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6장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6장에서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뭡니까? 드려야 됩니다. 이 논리가 6장의 논리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뭐라냐? 의의 무기, 호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연합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6장.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 전에 율법은 왜 줬어요?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8장입니다. 자, 8장을 볼 때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의 본문을 묵상할 때 제가 팁을 드리면 대조되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면 메시지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 로마서 8장을 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육신 안에 있는 자,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볼까요? 정죄함, 해방, 생명의 성리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딴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딴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 사망이요, 영의 생각 평안,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거, 영에 있는 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이 대조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줘요. 육신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해방과 생명과 영을 따른 자, 그리고 영으로 살아있는 것. 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성령 안에서 네, 이 최후의 승리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9장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나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하나님의 실패인가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참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선택받고 약속을 따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논리가 중요하냐? 이스라엘 또한 버린 게 아니라 그도 회복할 대상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차별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 로마교는 특이하게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 그들 또한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들 또한 차별 없이 구원을 베풀어야 되고 그들과 한 마음이 돼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전개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망이 생긴 자는 사랑하며 사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영적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언급하고 날과 절기를 지키는 부분 그리고 서로 무난하는 내용들로 이런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정리하면요.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을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살지를 얘기하죠. 로마서에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진 것을 믿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게 합니다. 이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이것이 로마서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까지 내용들을 다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